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늘 힘을 잃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모든 일에 부활의 증인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빈 무덤이 있었고 천사들의 고지가 있었고 여인들이 말을 했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믿지를 못했냐면 11절에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넌센스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이 넌센스같이 들렸다 이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허망한 말같이 들렸다 이거예요. 그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말을 할 때에 다른 성경에 보면요, 문을 딱 걸어 잠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틀림없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우리도 해를 당할 거야, 그리고 못을 딱 문을 잠그고 놓고 하면 들여 보낼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다 하고 그 안에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그랬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들 가운데 탁 서셨어요.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탁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이 따라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심령의 가정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의 한 주제기도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주실 분으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을 예언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 정부, 세상 나라같이 전쟁이 아닌 자기가 희생하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랬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헛개비같이 생각했다. 헛개비, 도깨비, 귀신같이 생각했다 이거야.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제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의심하고 있는 제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또 못 믿네요. 41절에 그렇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42절에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우리 예수님은요, 배가 고프셔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랬을까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영이 아니고 헛개비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찔리시고 상하신 그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헛개비가 아니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인격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개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육 자체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고 실제로 육체의 부활임을 보여주신 거고, 이것은 예수님의 헛개비가 아니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의 방향이 딱 뚜렷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방향이 뚜렷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는 것이 겁이 나요. 십자가가 두려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방향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업으로 물려받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고 불같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삶의 방향이 확실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끝이 아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삶이 정말 가련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것이 영원한 슬픔과 좌절이 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길 끝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제 아들이 못 믿거든요. 두려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모든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한 말이 이 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열어서 성경을 이해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게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하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시켜 주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셔서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이 이해가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4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한번 봅시다. 2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미 천사가 옮겨놨죠. 부활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여인들을 위해서 옮겨놓은 거예요. 천사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주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미 부활하셨죠. 4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예요. 주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하셨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고, 할렐루야. 기억하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한 후에야 빈 무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상황이 딱 파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억해야 현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도 보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따르던 주군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망하고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25절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따라섭시다. 설명하시니라.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3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주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절망이 사라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고난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들 같이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을 힘들다고 생각이라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입니까? 힘든 고난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 제자가 슬픔에 빠진 이유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이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을 모르면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요. 굳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눈이 탁 열려져야 돼요. 부활에 대한 이해가 탁 되고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4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절임 받으겠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46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고난받고 부활하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권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만이 아니고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아직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전도하면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이분은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기 때문에 아직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아유, 효도를 하시는군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가신 그 길이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면 어머니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내가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요, 부르세요.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니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능력을 베푸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하고 이해를 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9절에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머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죽기가 죽음이 두려웠던 그 지자들이 나가서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할 때 큰 무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해서 그 증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섭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막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타올라서 이 불로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길 같은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에 이르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에 이르시기를 원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